본문의 말씀으로 기쁨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 10분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해갔는데 제가 10분 설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그 설교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왜 뜬금없이 빌립보서 가져와가지고 기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설교할까 생각하시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설교를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요. 첫째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셋째로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넷째,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일을 의무로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다섯째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늘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섯째는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평생 섭섭한 일만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덟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아홉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열 번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상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악마도 기뻐하고 있을 때는 천사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뻐할 때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듯 말듯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기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무엇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갈등의 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성으로 인하여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눈에 유난히 띄는 말씀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갈등을 빚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겸손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라는 그 원인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자분 두 분이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 있을까?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두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장면을 봤어요. 두 여자분이 싸웠는데 그것이 남편의 싸움이 되고 또 남편의 싸움이 또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두 동갑내기 여인의 싸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모든 다툼과 허영은 경쟁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 즉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가 억울하죠. 그리고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툼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여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에 빠져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모든 성도들 역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서로 갈라진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어주지도 못하고 기뻐하며 인사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경멸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무슨 그런 교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경쟁하지 말고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 5절에는 관용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넉넉하게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차지해야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야단치고 꾸짖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자리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갈등이라 할지라도 이 관용 앞에
이 모든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마음이 좁고 시기심이 많아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이 젊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컵에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물을 떠오자 스승이 그 물이 담긴 컵 안에 소금을 한 줌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물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저어서 먹어보라 그랬어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당연히 짜지요. 이번에는 그 젊은 제자를 데리고 이 스승이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수에 한 움큼 소금을 집어서 던져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그 호수물을 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물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맛이 있었겠죠. 소금 맛이 아니라 그냥 생수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처음 컵에 넣은 소금과 호수에 넣은 소금은 같은 양 같은 종류이나 그러나 컵의 물과 호수의 물은 그 맛이 각각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물의 양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컵의 물처럼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호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을 매우 크고 심각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컵만 합니까? 바가지만 합니까? 세숫대야만 합니까? 아니면은 호수만 합니까?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양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늘 대립관계와 경쟁관계로 사람들을 보고 늘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늘 그 목사님 밑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있게 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역들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늘 궁금해했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 곁에서 아주 열심히 관찰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분은 그물이 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고기는 이제 저희들이겠죠.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물고기로 한다면, 아니면은 같이 사역하는 성도들이 물고기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잘 그렇게 지적이나 평가를 잘 하지 않고요. 크게 그물을 쳐놓고, 그물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물을, 그런데 아주 좁은 그물이 아니라 큰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물을 넓혀주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큰 그물을 쳐주니까, 물론 그 그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그 큰 물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니 창의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애정이 생기게 되고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리더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넓은 포용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 큰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항상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을 채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경쟁하려는 마음 없습니까? 혹은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용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흠과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염려에 묻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이 바로 염려입니다. 첫 번째가 갈등이었다면 두 번째는 염려인 거죠.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어원만 가지고도 염려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감사나 믿음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기도라는 답은 말이죠. 그런데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염려는 겹겹이 쌓여서 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 염려의 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염려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지극히 심리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곰팡이처럼 피기 시작하면요, 이게 잘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염려가 덮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게 하면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명절에 서울을 다녀오는데 가는 길에 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추수한 밭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 있는 산도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여서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거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자주 다니는 길인데 전에 다닐 때는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다 덮이고 나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절경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느라 걱정이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을 지키느라 걱정을 하고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을 되찾으려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비로소 감사가 찾아오고 양보가 있고 용서와 이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날카로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날카롭고 남에게도 날카로워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그런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고 할머니를 차 뒤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탄 할머니가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서 되돌아 봤더니 할머니가 차에 타고 가면서도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안히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충청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를 내려놓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늘 염려할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도 쉴 때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호흡을 참을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1분 남짓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함으로 이 염려를 극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의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가이레테 이건데 이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슬퍼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거나 우울하기도 한데 내가 그 순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의지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우울하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나는 기뻐하기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되겠나 싶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한번 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해. 하지만 나는 지금 기뻐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원래 좀 복잡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기쁨과 감사가 어느 한 가지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짬뽕으로 막 우리 안에 뒤섞여 있거든요. 이게 막 불어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게 막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막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기뻐할 만한 것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마음이 아주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기뻐할 일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막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지금 제일 큰 게 불안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기뻐할 만한 일이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걸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상을 하나 타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갔더니 내 속을 확 뒤집을 만한 또 사단이 벌어졌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어제 그 아이가 상을 타온 것 때문에 기뻐했던 마음은 어디 갔는지, 물론 마음 한구석에 있겠죠. 요만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폭발하고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내가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어제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마음을 내가 붙들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긴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우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몫이 작을 뿐인 거예요.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을 우리가 붙들기를 결정하고 이 기쁨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기쁨을 또 기뻐할 만한 일을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원망과 미움을 이겨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삶의 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기 짐의 무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서로 상대적인 건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불경기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무게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지 늘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기쁨이라는 그 보석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라 했던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미움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분. 솜사탕 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풍선 장사도 아니고 그걸 불어나게 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기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쁨은 선택입니다. 꼭 기쁨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